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너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피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따라서 예수 복음 그러면 피의 복음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계획하시고 천지와 만물과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선택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결과적으로 거부했죠. 그 거부한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죽음으로 물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핏값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직을 하게 되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탄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 과정에서 사탄을 제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뱀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된 복음의 의미, 피의 복음, 피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 문제로 살인이 일어나긴 했지만, 가인은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예배를 드렸죠. 이 농산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고, 아벨의 경우에는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은 벌써 양이 흘리는 피를 통해서, 동물이 흘리는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제사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주 예수, 구속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복음을 믿고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 12장을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어떻게 알고 찬양을 그렇게 뽑았네요. 애굽에서 나올 때 살아 나온 사람들은 문설주 좌우 인방에 양의 피가 발리온 사람만 나왔어요. 거기 죽은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 인방에 뿌려졌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레위기에 가면 뭐 동물들이 수도 없이 죽습니다. 그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 동물들이 왜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슴에 새긴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된, 예수님은 단번 속죄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거듭해서 동물들이 죽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가슴에 새기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그 시가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로 부른 노래가 시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성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고 상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자의 글이다 해서 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르친 대로 선지자들이 주로 얘기한 것은 당대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죄 때문에 당한 당대의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래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범죄하다가는 망한다. 망하는 걸로 끝나면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나 때가 차면 돌아온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선지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서 가운데 처음에 소개됐던 이사야에 보면 제5의 복음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록된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님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결국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피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신다, 피의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 선지자들의 주 임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거듭 범죄하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오신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열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뚜껑이 딱 열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가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복음입니다. 사복음서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친 게 절정입니까? 사복음서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게 절정인데, 부활이 너무 좋은데 십자가의 보혈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는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결국은 사복음서의 모든 전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활, 승천, 재림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지금 좀 이따 설명하고,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오신다는 걸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연결해 보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결국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고 성령 오시면 능력 받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복음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방법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 증거하려고 성경 기록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이 중생받은 제자들의 심령에 말씀이, 예수와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이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의, 중생받은 제자들을 흔들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결국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선교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는 뭡니까? 결국 서신서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든지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든지 빛의 갑옷을 입으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다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생활을 해야 된다. 종합하면 서신서는 뭡니까? 피의 복음이 가지는, 피의 복음으로 신자가 된 사람들의 특권과 사명이죠. 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천국 가는 특권과 여러분 이 상급을 누리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특권을 누리기 전에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선교적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록한 게 서신서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고 상급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날 시간 보내는 것도 아까운 거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잖아요. 뒤집어놓고 말하면 진짜 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 금세와 내세 엄청난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 특권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특권을 위한 여러분 투자, 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자가 누리는 특권과 피의 복음을 통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과 책임을 이야기한 책이 서신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피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최후 승리,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천국에서의 최후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성탄절 설교를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사이에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2시간 만에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나 보다. 여러분, 성탄절이 올라오려면 몇 달이 남았는데도 한 2달 전부터 제 아내에게 27년 동안 성탄절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목사 설교를 외우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묵상을 해서 성탄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모아놓고 했던 것을 오늘 마무리 정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마무리를 정리해놓고 지금 딱 들어오기 전에 제 아내에게 보냈어요. 교정을 부탁합니다. 여기다 교정 부탁 그러면 절대 안 해줍니다. 교정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해야, 이 앞뒤말, 그래도 저는 많이 안 고쳐요. 이정성 목사 훌륭한 사람인데 이정성 목사가 글을 써놓으면 제 아내가 안 고치면 절대 이단됩니다. 이 막 주어 수로가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써놔가지고 그리고 교정을 안 보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교정을 한번 보죠. 그래도
좀 이 남이 봐줘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잘 봐줘서 요즘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여우가 돼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이 김치를 담아주고 어떤 권사님이 뭘 갖다 주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권사님이 뭐 괜히 이런 거 갖다 주는 줄 알아? 당신 그거 담을 시간에 교정 잘 보라고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꼼짝 못하고 교정을 봐주죠. 오늘 이 예배 전에 바로 이 유동지 장로님이 저한테 이 교회보에 보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저에게 이 말 안 했지만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해놓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 후 느부갓네살이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수룹바벨이 고레스의 도움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수룹바벨을 느부갓네살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원본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게 들어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1차 이걸 썼을 거고 2차 교정은 최 전사님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못 집어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읽어볼 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마튜라고 하는 단어가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을 증인, 그죠? 이 증인이 요즘 재판에 많이 나오잖아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왜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쓰는가?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이건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바르게 진술하고 바르게 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피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아벨이 순교를 당했죠. 그죠? 형은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데 자기는 구속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피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형식을 갖춘 것 같지만 피가 있는 제사와 피가 없는 제사가 돼버렸어요. 예수가 있는 제사와 예수가 없는 제사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주로 믿어주고 이런 건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상대 안 하는 거죠. 그래, 아벨은 결국은 피의 복음을 사수하다가 순교당한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결국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선지자인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했고, 그렇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 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어떤 경우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죽었는데 전부 한국교회를 대표하다 죽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목사의 논문에 의해서 그분은 밝혀지기를, 주기철 목사님의 친구,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방지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신방 가서 들은 말을 박병식 목사님에게 알려줘서 박 목사님이 이사 듣지 않고 저에게 전해주어서 제가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게 아니고, 또 한국의 신학교를 위해서 내가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나는 단순하게 내 신앙 지키다가 죽은 거다. 그래서 제가 주기철의 3선론, 1선은 신학교, 2선은 교회 아니고 신앙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제가 기록을 밝힌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신앙 지키다가 피를 흘린 겁니다. 순교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분도 많죠. 예를 들면 성경 속에 이 로마의 바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순교를 당한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도 대단하고 또 이 신앙을 파수하다가 순교한 분도 대단한데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니까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제일 가까이 있더라. 그래서 제 이 설교집을 어떤 목사님이 읽고 저에게 아주 점잖하게 전화를 카톡을 하다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점잖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한테 확인합니다. 신 목사님,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에요. 성경도 좀 아신다는 분이에요. 신 목사님, 천국에 왜 차별이 없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신 목사님의 그 논리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충성하면 천국에 가면 더 큰 상급 받고 겨우 턱걸이에서 천당 간 사람은 천국 가도 끄트머리에 앉아있고 그러면서 제가 대화를 하니까 또 그걸 끌고 나와요. 천국 아래 가면 제단 아래 제일 가까운 게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순교자가 제일 상급이 많고 쫙쫙쫙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2살짜리 20살짜리 만족을 가지고 천국에 차별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러나 굳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하자고 그러면 2살짜리의 만족과 20살짜리의 만족을 가지고 쭉 설명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기가 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도 심하게 나오길래 목사는 학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엘곤이라고 하는 밝혀질 그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신 목사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다음에 장어 한번 사줄게 하고서 끊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목회를 해도 천국은 차별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꽤 계시다는 거죠. 천국에 차별이 있으면 가겠습니까? 지상에서도 차별이 있어서 싫은데. 그런데 그게 차별이라면 차별이겠죠. 지상에서 진짜 충성했는데 천국에 가서 2살짜리 만족이 아니고 우리는 20살짜리 만족을 누린다 할 때 그것이 차별이라면 차별이 될 수 있겠지만 2살짜리는 2살짜리로 초콜릿으로 한없이 만족한 겁니다. 아이스크림으로. 20살짜리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사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2살짜리는 휴대폰 사줘봐야 그거는 만족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살짜리에 맞는 만족, 20살짜리에 맞는 만족으로 하나님이 대우를 하는데 20살짜리 만족은 어떤 만족이냐? 시상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산 사람에게 여러분 20살짜리 30살짜리의 만족이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상급의 질을 높이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피의 복음을 흘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죠. 스데반 집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급이죠. 피 흘리고 죽었죠. 돌 맞아서. 조금 전에 말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붙들려서 죽었죠. 아마 12제자 가운데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 순교를 당하지 않은 제자는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를 당하지 않은 대신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효도였기 때문에 오래 살았지만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랫동안 살리신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순교자를 배출하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잖아요. 감사하게도 저도 거의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장로님이나 앞으로 제 아들에게도 경고장을 날리고 싶은 게 목사들이 자기 유식한 척 하려고 솔라 스크립추아 솔라 그라시아 이래가면서 솔라 스크립추어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면서 라틴어로 막 떠들어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전의 천주교회가
뭐 가지고 설교했습니까? 성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사제들 가운데도 80%가 라틴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중세 예배 드린 사람들은 예배를 구경했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신부가 라틴어로 떠들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평신도가 못 읽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읽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왈도파가 남프랑스어로 12세기에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위클리피가 14세기에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후스가 체코어로 번역을 하고, 16세기에는 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해줘야 알아들으니까, 또 성경을 번역해줘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라틴어를 쓰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 쓸 필요 없어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죠? 그러면 이 보헤미아의 짜노스, 보헤미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 얘기도 많이 하고 칼빈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루터나 칼빈이나 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뭐 때문에 목숨 걸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때문에 목숨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얘기를 조금 하는 건데, 이 후스라고 하는 분이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다. 칼빈은 완성한 사람이다. 끝내줍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 이 마르틴 루터 이전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체코의 존 후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스가 천주교의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참새 한 마리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황새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정확하게 102년이 지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후스가 예언한 것을 어떤 사람은 루터가 나타난다고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나 그것이나 후스는 대단한 영지가 있는 분이죠. 후스만 영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신재철 목사도 영지가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얼마나 앞날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까? 그죠? 초원의 가족들이 동영상 보는 교인들이 있는데, 초원의 가족들은 아멘을 안 해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후스가 1372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5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덕이 실행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겨냥한 건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천주교 사제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제들이 부정축제하고 성적으로 난잡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신부들은 술 먹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니까 후스에 대해서, 후스가 사제거든요. 좋아 안 하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는데 좋아 안 하죠. 바른 말 하면 좋아 안 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설교할 때 또는 이 가르칠 때 체코어로 가르쳤습니다. 아주 혁명적이죠. 이 천주교에서 라틴어 아니면 아예 사용도 못하게 하는 그때 자기 나라에 가서 성도들이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체코말로 설교를 하고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했다. 이건 굉장한 선구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온전한 성만찬을 했어요. 천주교는요, 이 성찬식 할 때 보면 떡은 주잖아요. 근데 잔은 왜 안 줍니까? 화채설을 믿으니까. 떡을 먹을 때 목구멍으로 넣어가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잔이 넘어갈 때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으니까 이 피를 흘리면 보혈을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가 다 먹어버리고 떡은 주지만 잔은 안 주잖아요. 성찬식 할 때. 아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만찬을 되려고 하면 떡도 줘야 되고 잔도 줘야 된다. 획기적인 선구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파는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 면죄부 파는 거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천국 가신 겁니다. 천주교 말대로. 그럼 면죄부 살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옥 간 건 아니지만 천국까지 갈 만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천주교로 말하면 어디가 계신 거죠? 연옥에 가 계십니다.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만큼 있는 죄를 면하려면 그 면죄부, 면벌부를 사야 됩니다. 속죄부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자식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돈을 내서 그 면죄부를 사주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결국 이 면죄부를 팔게 된 근거가 뭡니까? 천주교가 연옥교리를 만든 것이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연옥교리를 믿으니까 면죄부를 팔게 된 근거가 생긴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중간에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파는 건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박미정 권사님이 하길의 할머니 안 돌아가셨지만 한 20년 뒤, 아니 20년, 30년 뒤 얘기입니다. 연옥에 간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라는데 돈을 내라는데 박미정 권사님이 1억 원이면 살라고 그랬는데 2억 원을 내라니까 돈이 없어. 그럼 뭐라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나와라.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동방교회 지역은 이 이슬람교가 다 뺏어갔잖아요. 터키, 소아시아 7교회나 예루살렘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젊은이들에게 돈 없어? 어머니 면죄부 살 거 없어? 전쟁 나와라.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네가 천국 가는 거고 살아서 돌아오면 땅으로 보상해 주겠다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까?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어. 이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면죄부를 사는 노력이나 십자군 전쟁에 관한 성지순례나 무슨 고행을 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교회개혁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이런 그 후스와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교황의 교령을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했거든요. 오줌 싸고 똥 싸는 교황이 무슨 죄가 없겠어요. 근데 교황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말은 교황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일은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황이 딱 명령하면 모든 천주교 사제들과 신자들은 다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교황, 추기경, 대교구, 주교, 부교, 사제, 부사제 이게 다 계급 아닙니까? 천주교는. 그렇죠? 그래서 이 후스는 교황이 무호하다는 이 교황의 교령을 반대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교황의 교령은 모두 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굉장히 근간이 흔들리는 일을 이 후스가 한 거죠. 마지막으로 후스가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성직 계급 제도가 교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결국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성전이 계시하는 근본적인 그거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 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성전이니까 성전으로서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이 우리가 얻은 성도니까 성도로서 품위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이 선교적 삶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후스가 주장한 것은 교회는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뭐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교회다. 근데 천주교는 교황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스는 실질적으로 교회개혁의 엄청난 선구자인데 천주교에서 종교재판을 해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후스가
이 회의에 갈 때 가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서 가면 죽는다고. 근데 교황이 약속했거든요. 오면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어기고 죽었거든요. 근데 루터 당시에 또 종교회 콘스탄틴 종교회의에 오라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 보름스 회의에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루터는 갔잖아요. 100년 전에 후스는 죽었는데 루터는 왜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루터 당시에 독일은 지방 분권제이기 때문에 지방의 제후들이 루터를 인정하면 루터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제후가 루터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코에서는 후스 당시에는 천주교가 회의를 소집했지만 루터 당시에는 천주교가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라 지방 분권을 책임진 제후들이 종교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살린다고 하는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사실상. 어쨌든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도 대단한 분이지만 후스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는데, 후스와 같은 이런 분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체코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코 프라하에 가서 가니까 이 부산 성경서점 권사님이 저를 구경시켜줘서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죠. 가니까 프라하의 봄인가? 찍은 거기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계속 데크다니면서 날씨는 추운데, 근데 그건 아무 감동이 없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프라하의 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 연속극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겠습니까? 프라하의 봄의 주연이 전도연이다, 그건 알아요.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안내자가 여기가 전도연이가 뭘 찍은다고 뭘 찍은다는데, 추경호 목사는 저는 압니까? 추경호는 프라하의 밤이라는 거,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존 후스가 활동했던 지역을 데리고 갔을 때는 좀 더 있고 싶은데,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참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을 봤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참 존 후스 같은 분들은 대단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해 복음에 우리가 증인인데, 이것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선 피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피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됐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피해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또 피를 흘렸잖아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피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피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사명 감당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 감당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저가 드리는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돼야 돼요. 제가 노예 재정부장인데, 그죠? 대단한 벼슬을 했는데, 내가 일생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해도 10분이면 끝나는데, 그날 회의 3시간, 밥 먹는 데까지 회의했으니까 전체 4시간을 거기서 시간을 보냈는데, 각 교회 예산을 짜야 되니까 보고를 한 교회도 안 한 교회 전화하고 이러면서 예산을 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어느 교회가 예산이 70몇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서경로에 있을 때 얼마 냈냐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냈대요. 50만 원 정도는 감당을 하겠는데 너무 많다는. 그 20만 원. 이렇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자녀가 대학생이 넷이니까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명색이 재정부장이니까, 재정부 장로님 빡빡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일이 들어와. 누구 봐주고 하면 일이 되겠어요? 곱하기 2.5 그걸로 끝이야. 애누리는 없어. 근데 가장 큰 교회만 제가 재정부장으로서 2분 장로님이 오셨기에, 그 2분 장로님이 제가 고시부 때 장로 합격한 분들이거든요. 이게 녹음이 돼서 제가 더 이상은 말 못하겠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분이, 신 목사님이 그때 성감독에서 우리가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끝에, 목사님, 장로님, 이 교회가 서경로에서 6천 얼마를 냈는데 여기 오니까 4천 얼마인데 너무 많이 줄었다. 조금 더 낼 수 있죠. 두 번째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이 절대 다수가 미자립 교회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다. 당연히 더 내야 되겠죠.
이렇게 딱 설득하고 들어가니까 두 분 장로님이 아유 신 목사님 말 들어야죠. 이 교회 재정부장님한테 가서 절대로 우리가 서경노예 때보다 줄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받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 1,000만 원만 가지면 한 교회 10만 원씩 도와주면 10교회를 1년 가까이 도와줄 수 있는 그게 확보가 됐잖아요. 이 재정부장 역할을 했죠. 그래놓고 그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저희 교회 감사헌금이 2,300만 원인데 보고가 된 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거기를 그 재정부 회계가 옮기면서 230만 원이라고 동그라미를 하나 뺐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팍 줄었잖아요. 곱하기 2.5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재정부장으로서 양심을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우리 이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이 얼마인가 바로 나한테 카톡으로 보고해라. 10분도 안 돼서 보고가 됐죠. 보니까 공을 하나 빼먹은 거예요. 내가 공 하나 더 치세요. 초원계가 1년에 감사헌금이 23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치니까 예산이 팍 올라갔잖아요. 그래놓고 뻣뻣한 장로님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 마치고 나서 장로님 제가 재정부장으로서 하나 정중하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자녀가 대학생이 넷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깎아주시고 그 교회 깎은 것만큼 초원교에다가 붙이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그 깎은 것만큼 붙이지 않고 깎은 거에 10분의 1만 초원교에 붙이겠습니다. 나중에 누가 시비를 하면 초원교회가 맡아갔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이제 예산이 오면 솔직하게 말해서 310만 원인데 경인노예 있을 때 300만 원 냈잖아요. 10만 원 올라갔잖아요. 10만 원 뭐 감수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도 생각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것은 어떤 분이 밤에 전화를 가지고 다 짜고짜고 목사님이 재정부장이죠. 예, 저는 밥을 굶고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많이 먹여놓으면 내가 뭐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 저는 재정부장 직만 갖고 있는 거지 곱하기 2.5로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질 일 있으면 노예 열을 때 따지시오. 이래놓고 내가 돌아서서 보니까 교회 개척한 지 15년이 넘었어. 내가 에라이 15년 돼가지고 밥도 먹는다는 게 자랑이냐? 내가 속으로 누구 말 맞따라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내지 내 마음에. 신목사도 개척하면서 다 알바하면서 개척한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재정부장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0년 20년 계속 도움받는 사람들은 도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순교자 후손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재정부장으로서 시달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들마다 우선 몇 평 사는지 조사해서 자기가 어디 사는가, 그 다음에 차 굴리는 게 무슨 차인가 보고를 해라. 외제차 타면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랜저 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내가 인기가 없어, 난 노회장 할 사람 아니니까 인기가 없어도 정확하게 내가 적응할 테니까 내가 재정부장으로는 초기에 이걸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 좋은 차 타고 다니거나 좋은 집 살아가지고 보조해서 끊기는 사람은 제가 뭐가 되는 거죠? 마귀가 원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데서 미움을 당해도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호해줘야 되죠.